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 발의 옆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시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짐이 새로워져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 믿음으로 서겠다고 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보다 또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한 해에도 이 올해에도 하나님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보다 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타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시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요한 1세 보면 요한 서신 쓴 기록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와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자기가 동등된 본체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거기서 죄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크나큰 일들과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계획과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답게 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 예전에 보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안 예뻐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도 왜 그러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걸 안 사줬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안 해줬거나 못하게 했거나 그러면 그게 막 불만이 쌓여서 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낳기까지 엄마가 많은 해산의 고통들을 치러왔고 지금까지 또 성장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잖아요. 아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유, 기저귀만 떼면 좋겠다. 뭐 젖병만 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다 그렇게 길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커서는 아빠는 날 사랑하네.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나는 해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현재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3장 1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2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써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생각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 서신 1서와 요한의 서신이 같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뭐 능력 많은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가장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점점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다시 우리가 쉽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근데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들, 무리 도자를 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이 소망과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능력 뭐 이런 것도 성령 사모하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자꾸 목적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뭐 고통 없이 살고 그냥 형편넉넉하게 평안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도,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들이라,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그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그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그니조가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 합당한지 적합한지 그 기준이 있죠. 깨끗하다는 기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흰 거룩한 어린 양을 갖다 흠이 없고 그리고 또 1년 된 아주 거룩한 제사 어린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물론 또 이제 흠 없는 숫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 없고 점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쓰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깨끗하다라는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4절에 보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죄를 없다 인치요. 모든 죄를 사망해서 이기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행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죄를 행하는 약한 길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 아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길로 가고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른 양의 탈을 쓴 우리 안에는 뭐예요? 이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죄를 짓도록 자꾸 미혹하는 것들이 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자꾸 만들어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자꾸 끌어들여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작년에 인간관계에 대한 저는 사람 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자꾸 나이가 자꾸 되면 한 살, 두 살 더 더면서 사람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인간관계에 대한 관련 책들을 한 서너 권 읽었어요. 당신과 나 당신과 나 사이 이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 책도 읽고 좀 몇 가지 읽었는데 어떻게 상대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면 내가 왜 싫은 사람과 만나서 에너지를 뺏기냐. 싫은 사람과 만나서 에너지를 뺏겨냐. 싫은 사람은 과감하게 만나지 말고 내가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과 에너지를 쏟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맞는 말이죠. 내가 인생이 유한하고 시간이 짧은데 내가 왜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서 에너지를 뺏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씨알 뺏긴다 안 뺏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의 원수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싫은 사람과도 관계를 맺는 거. 이거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미혹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왜 어렵냐라면요. 저도 직장 생활을 꽤 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내일만 하면 돼요. 싫으면 내일만 하면 되고, 내가 관계만, 내 거만 업무만 잘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적인 태도로 대하고 업무만 처리하면 돼요. 근데 교회 생활은 안 그래요. 이것저것 계속 부딪히고 뭔가를 하게 되고, 또 말을 섞어야 되고, 그 때로는 나의 고민과 나의 속마음도 나누는 자리에 같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도 믿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것은 그 사람의 말투와 성격이 싫은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대적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지금 분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불러다가 혼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분쟁이 있는 것을 부모가 원치를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욕을 긋고 그러면서 내가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혹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진리가 이끄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내가 그렇게 굳이 내가 이익과 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하죠. 회사도 내가 정말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다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막이고 가서 자꾸 미혹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떨어지도록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라면 그분은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주도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이끄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요,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씨름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 그렇죠? 그리고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에 속한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마귀짓 한다고 얘기하지, 본자 자기 자신이 마귀짓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내 안에서 마귀가 나를 이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이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갈라지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면 그 누가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마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안에 지금 마귀가 나를 이끌어서 내 안에 범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꾸 마귀 짓은 다른 사람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패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게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 기준으로 삼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그노스,
어디에 이르도록? 제사에 이르도록. 근데 제사에 이르는 것은 누가 정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어야죠. 나 스스로 깨끗한 척, 나 스스로 좋은 척 하는 건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그래서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씨가 있다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거하며 그대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게 뭘로 나오냐면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일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지금 내가 마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마귀의 자녀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관계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자녀로 단 그 엄청난 대가를 참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또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와 성향과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못하는 하나님 그 미혹하는 그런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악한 생각과 길에서 우리를 뛰쳐나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길에 선택하게 하시고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 또 거룩한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내 생각에 자꾸 머물거나 세상적인 생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미혹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당겨집니다. 우리가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살려면 부단한 자기 깎음, 자기 버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기 싫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거 관계를 해나가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